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12장, 13장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스킵하겠습니다. 집에서 서로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은 성탄 전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또 송구 영신 예배라서 원래 금요 기도회 설교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끝부분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석절을 한 목소리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 남긴 바울의 마지막 진심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해명하는 그런 변명의 글들,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끝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nally, brothers, goodbye. 이게 본문의 영어 번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goodbye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goodbye 그런 것은 헤어지면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헤어지면서 인사할 때 잘 가 하는 거잖아요. 이 잘 가 할 때 여러분들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요? 이 기뻐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잘 가. 오늘 주에 이제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세 분과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요.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잘 가세요, 전도사님. 오늘 또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 마지막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는데 뭔가 울적해지잖아요. 그렇죠? 잘 가. 울적하고 또 조금 감정이 북받치는 그런 순간도 되고, 더 심하게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굿바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말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사실은 영어에서, 여기 뭐 영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에서 굿바이는요 슬픔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보자 이런 말이에요. 또 보자. 굿나잇 그러면 잘 자, 밤새 잘 자고 내일 또 보자, 그런 거예요. 이 굿바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헤어짐, 다시는 못 보는 인사가 아니고 다시 만날 걸 기약하면서 굿바이 하는 거예요. 굿바이. 근데 우리는
잘 가 그러면 다시 몸볼 사람처럼 감정이 훅 올라와. 왜 저 사람들은 굿바이 하면서 또 보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저들 언어 속에 사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죽음 후에 부활입니다. 죽음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때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요한복음 제14장 말씀을 주로 많이 인용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제14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죽음이라는 사건에서조차도 다시는 몸볼 사람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오히려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만날 참된 약속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장례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Finally brothers goodbye 할 때,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게 잘 살아라. 너희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보자. 그런 뜻이에요. 참 이미 얘기했으니까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굿바이. 무슨 의미에서 굿바이 하는지 전도사님들 아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우리는 사실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도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막 어르렁거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더 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막 그냥 그러는데, 우리는 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날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아버지 집에서만. 아버지 집에서 같이 만날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서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굿바이 할 때 다시 만날 그 아버지 집 앞에서, 그때 아버지는 심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굿바이 할 때는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다시 만났을 때 속으로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또 가서 보면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멋졌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정말 다시 만나볼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만담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오히려 죽음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그런 관계라는 이 의식이 성도의 교통의 가장 기초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계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고는, 이제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과 같은 진심을 다하여 말하는 거겠지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이거는 aim of perfection이라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온전을 지향하라 그런 뜻이에요. 온전의 목표를 두고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온전이어야 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충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랬습니다. 내 앞에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내 표대는 베드로도 아니고, 내 표대는 모세도 아니고, 내 표대는 아브라함도 아니다.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는 벌써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다. 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는 이곳에도 교회 세우고 저곳에도 교회 세우며 정말 선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지만은 저는 아직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아시지요? 왜냐하면 내 앞에 아직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온전하십시오. 온전의 표대를 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의 표대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랬어요. 너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받지 않도록 하고 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너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가 있도록 해라. 머물면 안 된다. 나는 됐다, 이 정도만 이러면 안 된다. 모든 범사에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너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보이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부모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떠나지만은 저는 내년에 떠나는, 내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다 우리는 떠날 사람, 우리는 회사 정리, 만나면 다 이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각자의 길을 저마다 가다가, 여러분들, 이곳에서 만났다가 우리는 이곳에서 헤어질 수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 집에서 만나게 될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전심전력합시다. 그래서 진보가 있게 합시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선교입니다. 그 자체가 세계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꼭 전도지 갖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하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러분들의 진보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는 위로를 받으며, 이랬어요. 위로를 받으며. 오늘 짧은 석절이니까 제가 하나하나를 같이 나눠봅니다. 위로를 받으며. 사도 바울은 사실 앞서도 제가 주제에 의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참 책망과 교훈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아요. 책망과 교훈.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찢어놓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제가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세우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위로와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listen my appeal이라고 해놨어요. 나의 호소를 listen 들으세요. 내 호소는 내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찌르는 가시처럼 아픔이 되고 아주 강한 책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도록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어준다면 그 말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혹은 목회하면서 때때로 이와 유사한 일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다 생명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전달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고는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어찌 보면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사도 바울의 부탁일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경상도 말로 시시막금 살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가 교인이 된 것은 내가 이 범어교회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부르심 속에 내가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속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너는 내 거라 하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교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같이하는 be of one mind,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교회의 참모습. 교회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여서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참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임을 인정하십니까? 초기 기독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호칭이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기 교회의 호칭은 오직 형제요 자매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누가 식당에 가면 언니 이래 부르면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매님 이래 부르면 그 사람은 거의 영락없이 교인이에요. 이 교회 언어거든요. 누구를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교회 언어예요. 왜 교회 언어냐? 이게 초기 기독교회에 아주 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호칭이었어요. 우리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한 몸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말 중요한 그런 바람이고 호소입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참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17장에 제자들을 위하여 빌어주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아주 긴 장문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예요. 아버지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하나인 것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 오늘 교회 현장은 너무나 찢어지고 쪼개어지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오늘 얼마나 찢어지고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온갖 종파들이, 여러분들 좋아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같은 예수교 안에, 같은 합동 안에, 같은 범어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갈라지고 쪼개져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신교회 교인들하고 좀 다르다, 그거는 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어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비는 기도 중에 아마 이 기도를 가장 간절히 안 하겠나. 하나님, 저 김집사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 사람 직장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내 피로 산 내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들이 서로 외면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남보듯이 하고, 아니 거꾸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만나서 같이 그거 하고 다 해도 저 속에는 각기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모여서 욱시욱시 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일은 잘하는데 원마인드, 한마음이 안 되는 것, 우리는 또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다보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래야 평안할지어다. 이게 참 연결돼요.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가 됐을 때 평안. 그렇죠? 둘이 되면 뭔가 모르게 갈등하잖아요.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란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 천사가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도대체 몇 년 됐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평화가 없는 까닭은 원마인드,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데서 오는 뭔가 모르게 불안, 불편, 부당, 여기에서 평화가 없다.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고, 세상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의 이 집 안에서는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지요? 네. 그런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하여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심지어 예수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어린 아기로 취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기에 여러분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후로는 어린 아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나는 보겠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제2장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절규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원마인드, 원바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누구 파다 교회 안에도 줄 서고 누구 중심으로 막 그렇게 모이게 되면 그것은 성령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체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통탄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들 거룩하게 입맞춤. 서양 사람들의 여러분들 인사법 아시지요? 적어도 여러분들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더 가까우면 허깅을 합니다. 더 가까우면 뺨과 뺨을 비비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암모르. 이게 입맞춤이라는 뜻이 바로 암모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달리 듣지 마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한 가족을 의미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늘 예배 마칠 때마다 목사들이 하는 축복의 기도, 축도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각기 성자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성부로부터 사랑이 임하고 성령으로부터 교통이 임하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충만할지어다. 은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것이 바로 the grace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하는 거 봐가면 이게 아닙니다. 벌써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평가해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평가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말 그대로 선물이라 정말 무조건적인 그저 주는 겁니다. 그저 주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 위로 훑어보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태도 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벌써 당신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시작해버린 겁니다. 벌써 용서하고 시작한 거예요. 벌써 내 모든 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심부터 시작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것이. 오늘 교회가 이 은혜의 경험이 깊은 교회가 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자 그럴 때 주로 뭡니까? 우리는 그냥 좀 나누는 정도예요. 그 나누는 것도 제가 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은혜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미 주는 겁니다. 벌써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 가장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유니크한 것, 그는 곧 당신 자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우리 위하여 주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입니다.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펠로우십, 정말 거룩한 친교를 의미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에 품을 안고 있는 허깅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인쳤다라는 말을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불도장 찍듯이 이미 찍어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수틀리만 안 보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친구 관계도 모든 일로 뒤틀려 버리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게 우리의 펠로우십이라면, 성령의 펠로우십은요, 한번 관계 맺고 난 다음에 떠나지를 않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 안에 살아있고 우리의 교제와 섬김 안에 살아있는, 우리 믿음 안에 살아있는 우리 범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